임진왜란 당시 해상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그리고 육지에서는 권율 장군이 활약하여 위기에 빠진 조선을 구하게 됩니다. 권율 장군은 안동 권씨 가문의 자녀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금수저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40세가 되기까지 흥청망청 인생을 낭비하며 인생을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의 아버지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네 애비다. 이 말은 어쩌다 내가 너 같은 놈을 낳아서 이런 후회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라고 하는 한탄스러운 유언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 유언을 들은 권율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결국 위기에 빠진 조선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유언이 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한 나라, 한 공동체의 운명까지 바꾸게 되는 그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3장과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태어나 50여 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던 노예 생활 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만나고 6월절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 꿈같은 출애굽을 경험하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모세의 비서로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로 생활하며 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광야 생활도 드디어 끝이 나고 함께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모세까지도 느보산에서 죽게 되었고 단 한 사람 역전의 용사인 갈렙만 자신과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90세가 넘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고 그제서야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세들과 함께 광야 전쟁을 하게 되고 7년 또는 10수년의 시간 동안 가나안 전 지역을 각계 전파하듯 하나하나 정복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차지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요단 동쪽과 서쪽을 각자의 형편에 맞게 제비 뽑아 분배하여 주었고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도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22장까지 여호수아의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민족의 영웅도 이제 나이 많아 늙게 되었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분배도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되었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에 그의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말씀,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먼저 그의 유언은 이렇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크게 힘써. 내 모든 것을 다해 힘써 최선을 다해 최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는데요.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 사랑하면 좀 어떻게 뜨겁게 사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뭐 좋은 것을 이용해서 뭐 사랑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여호수아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인가? 너의 호흡을 다해 심히 너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듯이, 너의 호흡을 내가 지키면서 호흡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듯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호흡을 지킨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매 순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못하든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나는 1분 동안 몇 번의 숨을 쉬어야지, 내가 오늘 지금 피곤하니까 조금 호흡을 좀 덜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의식하고 호흡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평소에 호흡하는 것은요, 하루에 아마 단 한 번도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가, 숨 쉬고 있지 않는가 의식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호흡을 한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호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흡하는 것, 숨 쉬는 것을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한 번씩 러닝을 하게 되는데요. 한 5km 정도를 뛰는데 처음 1km, 2km 뛸 때는요, 별로 이렇게 호흡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평소 숨 쉬듯이 그냥 숨을 쉬면서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3km, 4km 뛰면요, 그때부터 이제 숨이 가빠지는 거죠. 호흡하는 거를 신경을 쓰게 됩니다. 호흡법에 따라서 호흡하지 않으면, 숨 쉬지 않으면 숨이 막힌다든지 너무나 힘든다든지 심지어는 제대로 숨 쉬지 못하게 되는 호흡 곤란이 오기 때문에 숨 쉬는 법에 따라서 숨 쉬는 것을 의식하면서 숨을 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숨 쉬듯이 호흡하듯이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는요,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고난 속에 나의 모든 것이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왜 나의 이런 고난에, 나에게 이런 눈물을, 나에게 이런 아픔과 슬픔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다고 한다. 많은 재정과 또는 명예와 이성과 그 많은 유혹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그것을 애써 외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본 척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유혹과 즐거움 속에 그것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되고 그것에게 더 많은 마음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명예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없는 삶을, 말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말씀을 기억하고 더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눈물 속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을 만큼 세상의 물질과 유혹이 가득할 때에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흡곤란이 있을 때는요, 더 크게 숨을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흡을 고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흡곤란이 오게 되고 인공호흡을 하게 되고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하게 되고 그것조차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숨쉬듯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여 더 의식적으로 더 의도적으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붙잡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110세 인생의 마지막 유언으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하루 우리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흡하듯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통과 눈물과 말할 수 없는 아픔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유혹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마치 심호흡을 하듯 더 큰 마음으로, 더 의도적으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숨쉬듯 호흡하듯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